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고개를 숙입니다. 군중들의 화려한 환호 속에서도 묵묵히 고난의 길을 바라보셨던 그 깊고 고요한 사랑을 찬양하며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우리 중심을 모시는 평화의 주님을 우리 마음 가장 높은 곳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뻐하다가도 삶의 작은 비바람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그 가지를 던져버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우리는 영적 잠에 취해 하나님을 홀로 두었습니다. 입술의 찬양은 화려했으나 삶의 순종은 초라했던 우리의 위선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완약한 심령을 다시금 녹여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께만 갈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생존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또한 매 순간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 기도의 호흡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고독하고도 치열한 고난의 여정을 한 걸음씩 뒤따라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영혼의 성전을 어지럽히는 탐욕과 가식을 주님의 거룩한 분노로 깨끗이 씻어내 주시고 향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쏟아붓는 순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물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깊은 교만을 씻어내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며 울부짖으셨던 그 순종의 기도를 우리도 배우게 하옵소서. 나의 고집과 뜻이 꺾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임을 깨닫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친 채찍 소리와 못 박는 소리가 가득했던 갈보리의 고통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처절하고도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었음을 가슴 깊이 사무치게 깨닫게 하옵소서. 죽음 같은 무덤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핍박과 십자가의 길로 몰아넣었던 군중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우리 중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섬기시는 이은상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성령의 권세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양떼를 인도하실 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 끝에 예비된 부활의 아침을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삶에 사시는 은혜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그 십자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신 오늘, 주님이 종려 주일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님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려드린 손길 위에 내 재산, 내 인컴, 내 직장, 내 사업체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주인의식에 먼저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고 주님 주인 되신 인생 가운데 복의 복 내리사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향기로운 기름과 하늘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42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42절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근거로 1시간 기도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성경 말씀 전하겠습니다. 1시간 기도로 깨어있으라. 목사님 어디에서 이 제목이 온 겁니까? 그리고 왜 꼭 1시간입니까? 2시간은 아닙니까? 그리고 왜 기도하는데 시간 재면서 합니까? 뭐가 그렇게 시간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 37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다시 한번요.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예수님이 1시간만 시몬 베드로야 1시간만. 뭐 그렇게 시간이 중요합니까? 뭐 그렇게 시간 재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1시간만 좀 1시간만 시몬 베드로야 1시간만. 옆에 사람에게 1시간만 깨어있을 수 없겠습니까? 1시간만 기도할 수 없었겠습니까? 우리 베프티스트는요 성경에 안 나온 건 안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님이 1시간만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
1시간 기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은 한 주 동안 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하는 그 호산나의 외침을 들으시면서 종려나무가지, 오늘 제가 종려나무가지 색깔로 타이도 했어요. 종려나무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할 때,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네, 저기 나왔네요. 저기. 네. 종려나무까지 환호하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저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시오. 도둑 바라바 풀어주랴, 예수님 풀어주랴. 바라바 풀어주세요. 바라바 풀어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군중은 그런 거예요. 군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종려주일이 오늘이고요. 내일은 성전 정화를 하시는 날이지요. 그 상인들의 모든 걸 뒤엎으시면서 주님이 내쫓으셨어요. 화요일날 성전 논쟁을 합니다. 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감람산 강화라고 하죠. 감람산 위에서 말씀 전하십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 베다니에서 안식하십니다. 목요일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눕니다. 발을 씻습니다. 또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밤늦게 깊은 밤속에 체포가 됩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 거룩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요 새벽 예배도 있고 우리가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 대신 성금요일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금요일까지 우리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을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꼭 의미 있게 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요일 밤이죠.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만찬하고 마지막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보시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사, 이거 다 보여주신 거죠. 슬퍼하시는 것도 보여주신 거, 놀라시는 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보세요. 34절에 말씀하시되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기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때에 자기가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 이 셋을 특별히 데리고 가서, 몇 명을요? 셋을, 12 중에 셋을 특별히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이 셋한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심정을 토로하세요. 괴롭다, 힘들다,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님도 중보자가 필요했다면 우리 모두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 잘났다고 내가 혼자 기도 없이 살 수 있다 생각하시는 혹시 크리스천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깨어서 여러분들이 깨지는 시간, 무릎 꿇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도 중보가 필요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가 필요한가? 100%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100%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셨고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심히 괴롭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내가 심히 괴롭다 토로할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나 계세요? 몇 분이나 계세요? 적어도 셋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셋은 있어서 나 지금 급합니다. 나 지금 힘듭니다. 기도 꼭 해주세요. 그거는요, 나도 그만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그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천국에 헌신하는 그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안 해주던데요?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나의 깊이, 그 사람의 깊이가 쌓여 있을 때 정말 1시간 아니라 그냥 30일 아니라 3년 아니라 30년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 기도에 1시간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기도에 1시간 기도 운동, 혹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유튜브도 못 보셨거나 카톡 채널도 못 보셨거나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저런 1시간 기도 얘기를 하시나 하실 수 있는데, 모든 시작은 이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교, 제가 국내 국외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팀 첫 모임 가운데 저한테 설교할 기회를 주셨어요. 지난주일 제가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요? 윤대환 목사님이 그 전날 그 한 주 동안 계속 목사님 이번 예배 때 말씀 전해주실 거 이렇게 메시지 타이틀하고 제목하고 본문 주십시오 하는데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마음 주시는 게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지난, 제가 와서 이제 7년 동안의 선교를 돌아보고 그 전에도 선교를 돌아보고 여러 선교를 돌아봤어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선교 많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가셔도 오셔도 크게 변화 없는 사람들, 또 선교를 갈 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doing에 집중하는 사람들 많이 저도 봤어요. 근데 뭘 해야 될까? 가장 많이 하는 건 사실 선교지 가기 전에, 밴을 타기 전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기도하는 게 거의 선교는 99.9% 끝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 기도하는 3개월, 2개월 그 수개월 동안, 우리 7월 동안 이제 선교예요. 그러면 4개월이 이제 풀리 남았어요. 4개월 동안 기도 열심히 해갖고 그 기도하는 시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내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도 계획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계획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부어주시는 걸 기도해라 그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난 주일에 딱 모이신 우리 선교팀원 대원 230명 좀 넘는 분들한테 오늘부터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은 뭐 아멘 하셨어요. 집사님들도 아멘 하셨어요. 근데 청소년들도 근데 계속 얘기했어요. 1시간씩 기도해라. 1시간씩 기도하자.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우리 목회자들하고도 계속 나누고 뭐하고 화요일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1시간을 더 기도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벌써 며칠 동안, 하루 이틀 동안 피드백들이 왔습니다. 1시간 풀리 하는 거 어렵다. 그래서 15분 나눈 사람도 생겼습니다. 잘했다. 15분씩 나누든 5분씩 나누든 상관이 없다. 어떤 분은 스탑워치를 이렇게 눌러놓고 스탑워치 이렇게 시작하면 딱 눌러갖고 스탑워치 때 5분 기도했으면 5분 하는데 스탑.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제 가진 핸드폰에는 계속 그 창에 떠 있어요. 하루 동안요 그냥 스탑워치를 켜놓고 pause play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누르면 또 시작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저도 신방 어디 갔다가 한 15분 정도 일찍 가 있고 20분 정도 일찍 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기도해요.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서 1시간 금방 넘습니다. 제가 하니까요 거의 매일 2시간씩 넘어요. 당연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 제외, 또
모든 시간 제외해도 여러분 중간중간 기도해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시간에 10분 남았네? 핸드폰 보자, 페이스북 보자, 인스타그램 보자, 이메일 보자. 이 시간에 시간 남았네? 지금 시간이 준비됐네? 기도하자. 이 시간 모두를 합치면요, 여러분들 1시간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2-3시간 기도 충분히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300명 기도 용사를 뽑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300명을 뽑는가? 예수님도 3명을 뽑으셨더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딱 데리고 가셨더라고요. 기도에 친밀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300명,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아까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300이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젊은 분들은 300이 영화지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하수로 왕이죠. 크세르 왕. 그 크세르 왕이 이 100만 대군 넘게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이미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스파르타 왕에게도 너도 무릎 꿇으면 내가 넘겨줄게. 그리고 그냥 나한테 복종해라, 굴복해라. 그런데 이 아하수로 왕 앞에서 스파르타의 왕 리오니다스가 절대 무릎 꿇지 않죠. 정말 잘 준비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처절하게 전쟁하고 죽습니다. 모두가 죽었어요. 모두가 죽었지만 3일을 버텼습니다.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3일을 버티며 300명이 100만 대군의 발을 묶었어요. 그 3일이 그리스 전체를 구했습니다. 300명 전원이 전사했지만 그 희생이 아테네 함대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를 격파하여서 그 시간을 벌어 주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결단으로 싸웠던 그 300명의 용사들, 우리의 역사 속에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이 300명의 용맹함이 모든 군인들, 군사들에게 모렐, 이 진짜 군인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군인들,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300명을 먼저 뽑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에 몇 명이냐, 몇십 명, 몇백 명이냐, 몇천 명이냐를 다 따지기 전에 대략 정말 코어 기도의 300명 정도가 모이면 우리 교회에 정말 거의 10%를 차지하는 그런 진짜 코어 성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장에 소속된 분들 다 저희가 보면은요, 300용사가 우리 교회에 정말 10분지 1을 책임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건 이론도 있어요. 이 이론이 누구의 이론이냐? 에버렛 로저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Diffusion of Innovation, 한국 책으로는 개혁의 확산이라는 책을 쓴 이 학자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 커브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프를. 이것이 로저스 이노베이션 어답션 커브예요. 이걸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번째 라인에 얼리 어답터라고 보이시죠? 얼리 어답터. 여기에서 얼리 어답터가 나왔어요. 얼리 어답터 뭐예요? 기기나 이런 거 나오면 빨리 사서 빨리 경험해 보는 사람을 현대말로 뭐라 그래요? 얼리 어답터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 로저스의 이론에서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앞에 innovators, 정말 혁신을 갖고 가는 사람들, 비저너리들, 아주 혁신에 그냥 이 앞장선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어떤 그룹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나라든 2.5%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그 혁신과 개혁과 변화를 따르고 빨리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13.5% 정도 얼리 어댑터가 된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한국어로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거. 네. 한국어에서도 이제 지금 유명한 이 이론이 됐는데 그 사이에 chasm이 나옵니다. chasm은요 협곡이라는 말도 되고 또 중간에 갈라진 균열, 심연, 협곡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협곡에서 싸웠잖아요. 지금 이 협곡을 지나면요 지금 16% 사람들의 협곡을 지나면 나머지 사람들 후에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또 laggard 아주 늦게 최대한 늦게 수용하는 사람들도요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16%가 먼저 이것을 받아들이고 치고 가면 저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 했나요? 짧게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10%, 15%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자 하면 나머지 이제 이 85%는요 무조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요 300명이 기도하면 3,000명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전문 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300명이 먼저 기도해서 저 협곡을 넘으면 300명의 이 군사들이 그 협곡을 3일 동안 목숨 걸고 지키니까요 페르시아에 정말 그 아하수로의 그 강대국이 여러분 이 그리스에 지금 쩔쩔매는 그 전쟁을 이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300명 여러분들한테 정식으로 초청하고 이것이 그냥 축복받는 길이에요. 은혜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작정하면 돼요. 작정하고 사인업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300명 모으려고 설교하시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저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며 주님께 오늘도 헌신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1시간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24시간 중에 1시간 주님을 위해서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임계점을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도 해요. 학자들이 그 딱 chasm을 임기점을 딱 넘으면 모두가 같이 기도할 수 있다. 저는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그 후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500여 명이에요. 500명이 넘는다는 거죠. 훨씬.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문도예요. 120문도입니다. 500명 중에 120문도가 여러분들 문도라는 뜻은 스승의 문, 그 문 안에 들어와서 무리가 된다라는 그 무리도자를 쓰는데 120문도 500명이 부활을 다 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봤어요. 500명 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기도하러 온 사람은 몇 명이다? 120명. 그 중에 진짜 예수님 잘 따랐던 제자는 또 몇 명이에요? 12제자. 그죠? 10분지 1인 거예요. 여러분 500명 뭐 조금 넘어서 120명, 100명이 딱 먼저 기도하러 모였어요. 기도하는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500명 모두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놀랍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중에 그래서 가서 성령 받으려고 기도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다? 120명이다. 그런데 결국 잘 들어주세요. 초대교회를 탄생하게 된 3,000명, 5,000명씩 막 수만 명씩. 왜? 남자만 셌었으니까. 남자만 센 그 수만 명의 예수님
믿게 된 그 작정자들이 일어난 초대교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한 전 세계 선교의 모든 우리 한국 땅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을 밟을 때까지도, 또 지금까지도 여러분 누구의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 120명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이나 소름 돋고 끝나세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이 예수님 승천할 때 보신 그 500명 중에 120명 남아서 기도한 그 120명들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구나. 할렐루야. 와,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300명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의, 나중에 어느 선교사님의, 아니 어느 또 사회 지도자의 기도에 그 옷을 입혀준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한다. 보내는 선교사, 말이 좋아서 보내는 선교사 우리 다 그냥 이거 다 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진짜 보내는 선교사 안 하실 거면요 하지 마세요. 왜? 진짜 보내는 선교사, 내가 가는 선교사 못하는데 보내는 선교사라도 하자. 제가 늘 선교사님들 뵐 때마다 갖는 마음이에요. 제가 선교지 가서 매일은 못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우리 세미안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까지는 저희가 늘 가보지 못하지만 선교지에서 힘내십시오. 저희를 대표해서 대표 선수로 국가대표로 가신 거니까,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가신 거니까 잘 뛰어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힘주시고 등 밀어드리고 하면은요, 그 선교사님들이 구원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바꾸는 거 누가 축복받아요? 그 서포트하고 등 밀어준 사람들이 같이 축복받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원리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저 말을 해도 나는 안 하리라 그러면 그냥 끝까지 안 하셔도 돼요. 왜? 천국 가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다 선포했어요. 교회는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전날까지 기회 드리는 거예요. 기도회로 오셔라, 뭐 하셔라, 계속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제자들은 같이 기도했다. 리더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님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먼저 기도하시고요. 리더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리더가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딱 목원들은요 목자가 기도한 거에 반의 반만큼 기도할 거예요. 초원지기가 기도한 거에 반의 반만큼 목자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리더들의 기도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요 미스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미스바 기도회가 있죠. 우리 2부 예배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미스바 기도회가 있는데 7장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무엘이 먼저 내가 먼저 기도하겠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리더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에요. 절 보세요. 사무엘은 그럼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예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고 이 한나의 기도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이죠. 근데요 이 한나의 기도, 우리도 한나의 기도, 이런 딱 한나 하면 기도인데 사무엘을 기도로 안 키웠겠어요? 사무엘상 1장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괴로울 때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서원했어요. 통곡했어요. 서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미라면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통곡도 해보죠. 근데 그때 서원도 해보세요. 할렐루야. 절 보세요. 통곡이 있는데 서원이 없으면요
내가 바치겠습니다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 사드려달라고 그 인큐베이터 앞에 두고 할머니께서 기도 못하게 하니까 부적 붙여놓은 그 인큐베이터 거기에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려니까 예수쟁이 물렀거라 해갖고 복도 저 차디찬 복도에 가서 어머니랑 목사님이랑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얘 정말 지금 살아나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까? 하나님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바치다 마다요. 얘가 살아만 주면 제가 바치다 마다요. 할렐루야. 제 다니엘 기도에 간증했고 여러분도 우리 세미양께서 여러 번 간증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서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푸세요. 내가 서원합니다. 내가 바칩니다. 내가 무조건 이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통곡 후에 이 서원이 있어야 돼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먼저 드리겠다고, 받은 줄로 알고 드리겠다고. 여러분 오늘 놀라운 건 자면서도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잠은 들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 너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합니다. 예수님한테 꾸중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나중에 바다에 빠지더라도 바다에 빠질 때 예수님이 꾸중 먼저 안 하세요. 야, 너 왜 빠졌어? 안 해요. 먼저 건져 올려주세요. 그 은혜죠. 예수님은요 꾸중 전에 손을 올려오세요. 올리시고 배에 태우시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먼저 꾸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때도 이해해주다가 야 1시간만 깨어있을 수 없냐. 이 정도로 쿨쿨 자고 있던 제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에도 등장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자면서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자기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되고 하니까 그때의 기도들을 깨달아서 배워서 기도에 무릎을 세워서 우리가 그래서 목장이 무슨 기도예요? 이미 답을 말씀드렸네요. 뭐 하는 목장이에요? 기도하는 목장. 그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그렇죠? 모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걸 걸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고. 기도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요 그 기도하는 거 1시간 하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2시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마 수도원 가서 살면 제가 그런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수도원 가서 살면 바쁜 일정이죠. 1시간 뭡니까? 10분, 15분, 30분도 내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1시간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 저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올해 작년부터 바이블 타임 매일 들으라고 하고 물론 꾸준히 순종하며 들으시는 700 용사가 있으시고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늘 700 얼마가 나와요. 할렐루야. 안 나올 땐 600, 500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날은 왠지 모르는데 600 정도 보시고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얘기해도 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바이블 타임 성경 읽기 릴레이 성경 열심히 하시죠. 근데 이번에 기도 1시간까지 하면 너무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드리고 기도를 좀 열심히 합시다. 아니면 기간을 좀 줄여서라도 고난주간에만 1시간씩 기도합시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해도요
아니야, 은상아, 충분히 그 시간 만들 수 있어. 너 성도님들 바빠, 알아. 근데 정말 날 사랑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 시간 만들 수 있다. 그런 마음을 확신을 주셔서 제가 선포했어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미스바 기도를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미스바 기도는요, 모인 것 자체가 블레셋한테 전쟁 선포입니다. 이 미스바 기도가 그냥 기도회로 오십시오 사무엘이 막 선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저희는 기도만 했는데 오지 마세요, 저희는 전쟁 안 할 겁니다. 저희는 기도회 한 번 했는데 쳐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가 아니에요. 사무엘도 알고 백성들도 압니다. 우리가 모이면 블레셋은 우리가 전쟁 준비한 줄 알고 쳐들어온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라고 한 거예요. 왜? 사생결단 시키는 거죠. 기도하러 다 모여라 할 때 분명히 그거 모이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우리 죽었네, 사무엘 왜 저러셔. 근데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니까 모여야지. 어떻게 모였어요. 블레셋 쳐들어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겼어요. 여러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니, 모이면 전쟁이 하는 게 확실한데도 어떻게 모이라고 하십니까? 당신 전쟁 일어나기만 해봐, 리더십에 문제 있을 거야. 사무엘 내려와라, 사무엘 강등시켜라. 안 그랬어요. 사생결단하고 모였어요. 모일 때 하나님이 그 백성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미스바에서 무엇이 생기니까? 에베네셀이 생깁니다. 에베네셀에 돌을 세웁니다.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대. 우리가 빼앗겼던 언약궤 다시 찾고 우리는 여기에 언약궤 지금 다시 찾는 이 영광스러운 날로, 우리 언약궤 빼앗았던 그 수치를 다시 영광의 날로 올리는 에베네셀의 돌을 여기 하나님 세웁니다 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크리스천 정체성을 이 혼란한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하나도 아니고 두세 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이번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전쟁 종식하게 해달라고,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크리스천이, 여러분 우리가 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마음 달라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지금 전쟁이 여기에 저기에 저기에 여기에 일어나는데 그거 기도 안 한다고요? 대한민국 땅에 남성 여성, 여성 남성 성 정체성을 흔드는 법안이 지금 계속해서 통과되려고 하는데 그거 기도 안 한다고요? 창조의 남성 여성 하나님이 그 외에 만드신 게 없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인데 아멘 하세요? 그거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요? 그거 기도하면 뭐 정치 목사라고 뭐라고요? 아니요, 저 끝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기도로 확립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군사가 요거밖에 없습니까? 하면서 지금 동맹국이 우린 이렇게 좀 많이 데리고 왔는데 우리 숫자라도 맞히지 그러니까. 르오나르도 왕이 그래요? 자네 본 직업이 뭐야? 조각가입니다. 대장장입니다. 다른 직업을 하다가 이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 근데 스파르탄! What is your profession? 너희들 직업은 뭐냐? 했더니 군인들의 함성으로 어우! 여러분, 우리 다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사명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천국문 앞에서는요, 와, 너 그 사업 잘하다 왔냐? 저도 목회 잘하다 왔냐? 묻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너 나랑 기도할 때마다 내가 참 기뻤다.
네가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너한테 더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잘 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는 우리의 사명지에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사실 천국 영적 정체성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 가장 3명 뽑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날 위해서 기도해다. 우리가 천국 가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직도 자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마 기도의 그 터 옆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장 옆에 있을 사실 세 제자는 아직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100m, 200m 멀찌감치라도 낄 수 있는 기도자 되려면 여러분 이번에 정말 7월 말까지 우리 선교 마칠 때까지 한번 선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 계속 들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월드사역 회원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시는 거 개인 기도하십시오. 목장 기도 제목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중보 기도할 것, 중보 기도자들이요 진짜 기도자들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